요한복음 강해 계속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제자들의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서원을 같이 읽읍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이미 증언했습니다. 1번, 큰 1번.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22절의 내용이거든요. 함께 봅시다.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가르치기 1번.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심은 아니고 제자들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아멘. 2번. 이 세례는 회개의 고백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고 세례 요한도 같이 주셨는데 그 세례라는 말은 고백이란 뜻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무슨 고백이에요? 회개의 고백입니다. 회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죄가 있어야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고백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뿐이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거나 씻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곧 요한의 세례옷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은 그 세례를 베푸셨으니까 마태복음 3장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 회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데 전제되어지는 준비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그 옷에다가 성경 구절을 수를 놓고 그러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마치 의인인 채 하고 왔었을 때 똑같은 제사장 출신의 세례 요한이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하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돌멩이 갖고도 만들 수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아주 질타하는 거예요. 3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고백인데 오순절 이후 예수님을 믿고 세례하는 우리가 지금 다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받는 우리가 하는
세례는 구원을 고백하는 세례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깨끗이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받게 된다. 큰 2번 볼까요? 세례 요한도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는 살렘 근처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네, 23절 24절인데 가로치기 1번. 요한이 옥에 갇히기 직전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1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회개를 촉구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등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나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내용은 의미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례 베푸심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이는 것을 시기하여 질문합니다.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23절부터 쭉 봅시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읽읍시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기분이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별로 안 오고 다 글로 몰립니다. 예수님에게로. 이거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마치 무슨 이 구역을 나누어 먹듯이 그 예수님에게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분위기로 말을 했어요. 큰 3번.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두고 요한을 우위에 두고 싶어 합니다. 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첫 번 네 제자도 다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된 거예요.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네들은 아주 요한 외에는 딴 건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어. 이들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베푸는 자가 위가 아니냐.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 받은 분이 저렇게 나가서 더 많은 사람한테 세례를 주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면 안 되지. 이런 분위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가로치기 1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어요. 사실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2번. 예수님의 요구에 세례 요한은 극구 거절합니다. 그랬어요. 이미 읽었어요. 어떻게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극구 거절을 했어요. 여기서 그 단어가 헬라어가 디에코레우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아주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표현이에요. 말렸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락하라. 자, 성경 읽읍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주 극구 거절하다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허락했다는 뜻은 이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었지 위일에서 예수를 해줬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큰 4번,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회개의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가 있는 사람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인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요한의 세례거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자, 가로치기 1번. 예수께서는 거절하는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일이라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종합니다. 순종했어요. 순종한 겁니다. 거절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어요. 가로치기 2번. 죄 없으신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멘.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담당이라 그럽니다. 담당하시는 것이다. 3번. 중요한 것은 세례받으신 예수님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세례 받으셨을 때,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 직접 큰 소리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명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해서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은 제껴놓고 자기 선생님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한 가지만을 갖고 예수님을 시기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은 제껴놓고 아무것도 아닌 윤리적인 문제 같은 걸 내세우면서 어쩌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찬의 바른 길이 아니오시다.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큰 5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진실을 선언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소리를 한 제자들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27에서 30절까지 가르치기 1번. 이런 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2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임을 증언할 사람은 너희다. 자, 여기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조하고 꾸짖는 것이, 야, 너희가 나를 예수님보다 높은 것 같이, 그래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증언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예수님 앞에서 길닦기를 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승님은 예수님 앞에서 길닦기를 한 분입니다 라고 증언을 해줄 사람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내 제자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임을 너희들이 말해줘야 된다. 나에 대해서 똑바로 나를 증언해줘야 된다.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삐뚤어진 마음은 버리라. 나는 예수님의 길닦기였다. 신들매도 매기가 어려운 자다. 어디다가 갖다 비교를 하느냐. 너희들이 바로 나를 제대로 소개해달라. 아멘. 다시 본문 한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봅시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니라. 너희가 이걸 해줘야 돼. 너희가. 그래서 그 다음,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오직 신랑이다. 신부를 부르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들. 이 신랑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을 소개한 나로서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29절 읽을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합니다. 그게 마지막에. 그래서 이 말을 하고 그는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라져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결어를 다 같이 읽읍시다. 세례 요한은 그의 생애 마지막 지극히 짧은 시간에 그의 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 앞에서 주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사명, 그의 기쁨,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짧지만 아름답습니다. 짧아서 임팩트가 더 강합니다. 귀한 삶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다 같이 손을 모읍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공을 빛내게 하는 그런 조연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는 일에 조그만 역할을 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또 나누게 하소서. 복음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내 의지나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